오늘은 지난주에 다 하지 못한 이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금하면 가장 유명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 좀 보여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소금. 우리가 소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뭐 짠맛을 낸다. 그래서 뭐 간을 맞출 때 쓰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의 이미지하고 2000년 전에 그것도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지역에서의 그 소금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소금을 하면 영어로 보면 The Salt of the Earth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보통 세상 하면 월드를 쓰잖아요, 그죠? 예. We are the world 이러면서 월드를 쓰는데, 여기는 월드라는 말을 안 쓰고 the earth라는 그 단어를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 아 그래 나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야 돼, 이런 느낌의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earth는요, 그 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 그러니까 나는 흙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 흙 속의 소금은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어, 아람어, 아랍어가 이제 같은 셈족 언어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흙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흙으로 만든 화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화덕을 만들 때 진흙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을 굽는데 사용했던 화덕은 진흙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맞게 번역을 다시 한다면 진흙 화덕 속의 소금이다. 너희는 진흙 속에 있는 진흙 화덕 속에 있는 소금과 같다 라는 이미지로 그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진흙 화덕 속에서 소금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연 이 짠맛을 내는 역할을 하느냐,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나무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그 화덕에서 이제 불을 때워야 되는데 그때 사용됐던 연료가 뭐였을까요? 동물들 똥입니다. 동물들 똥. 그래서 그 동물들 똥을 잘 말려요. 잘 말려서 이제 연료를 사용하는데, 그 똥을 말리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이 했대요. 근데 이제 동물의 변은 쉽게 불이 붙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 무엇을 넣느냐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촉매로 이용해서 불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은요, 진흙 화덕 속의 소금으로, 이 소금은 동료의 그 동물의 변 연료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짠맛 잃은 소금이 나오는데, 짠맛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린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47절부터 49절을 보면 지옥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불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 소금을 던지면, 저는 안 해봤는데 불이 푹 튄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소금이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뭔가 불이 확 붙어야 되는데 안 붙잖아요. 안 붙을 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확 붙게끔. 그 역할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금을 불 속에 던지면 요란한 소금을 내면서 탁탁 튀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이 역할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내가 이제 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좀 이렇게 다른 말로 예수님이 이제 분쟁을, 나 때문에 이제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도 선포돼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불쏘시개 역할을 하러 오셨는데, 그 불에 이제 소금을 던지면 탁탁탁 튀듯이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그 그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들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어떤 분쟁이겠어요? 이게 막 싸우고 그런 분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는 그런 막 말들이 일어나고, 반대쪽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냥 카톨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종교개혁자가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이거 아니다 라고 이제 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소금의 역할로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좀 때로는 좀 잔소리도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러 온 것이다라는 거죠. 믿는 부모님들이 그 믿지 않는 자녀들과 다투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했으면 저런 일들이 벌어나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큰 아이들한테 그런 신앙과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막 다투고 이런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이 돼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그런 어떤 분쟁이 일어나야 거기서 좀 싸움도 하면서 그 안에서 좀 생각도 좀 다시 해보고 그 안에 그들이 진리를 찾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소금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부터는 또 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절기, 열린다 성경 마지막 그 책으로 하려고. 이거 말고 동물편도 있는데 동물편은 제가 이렇게 읽어도 별로 이렇게 좀 도움이 뭐 하다 보면 되긴 되겠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 절기편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는 우리 보통 크게 7가지가 있는데, 이 절기와 세상의 절기는 좀 다릅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는 달라요. 우리나라 절기는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절기가 뭐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3.1절은 어떤 겁니까? 3월 1일 날
만세운동 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3월 1일마다 그걸 지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는 거예요. 광복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요, 그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절기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6월절이죠. 6월절도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 딱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6월절을 그들이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 담을 넘어가는 일이 그게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이 6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게 아니라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담을 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세상 절기와 여호와의 절기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그라는 단어예요. 하그. 이게 뭐냐면 춤춘다, 순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절기니까 기본적인 축제 요소가 춤추는 겁니다. 그래서 춤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순환한다. 1년 동안 1년씩 이렇게 반복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모에드입니다. 모에드. 모에드는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것을 성경에서는 주로 때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 요한복음 2장 4절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그러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요한복음 7장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 예, 이렇게 주님이 이제 때라는 표현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는 저 모에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대 절기를 한번 보여주시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또는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7개. 예. 근데 저게 다 어떤 특별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줍니까? 죽음. 예.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그 예수님과 우리 성도 간의 친교를 보여주고, 초실절은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 그리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이 이제 임무교대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나팔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다음에 대속죄일은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시는 것. 초막절은 뭘까요? 초막절은 그러니까 우리 계속 지금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초막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고 속죄하신 다음에 있게 되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그래서 심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알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사역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절기가 되게 어려우신가 봐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 헷갈리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자, 먼저 이 6월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신명기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자, 아비벌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 텔 아비브 공항으로 가는데 그 아비브가 여기 나오는 아빕입니다.
그러면 이 아비브가 봄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봄. 왜 봄이냐? 이스라엘은 봄에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데 보리 추수 직전에 보리의 줄기가 튼튼해지고 보리알이 한창 익어가는 시기, 그게 봄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봄은. 그게 아비브. 그래서 아비브월. 아비브월은 보리가 익어가는 그런 달이구나. 이제 보리 추수가 다가온 달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을 보면 이게 출애굽할 때인데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다. 예, 아비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레위기 23장 5절을 보면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래요. 예, 첫째 달이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첫째 달. 예, 정월이죠. 첫째 달, 정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월과 이스라엘 정월은 다릅니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달력이 3개예요.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헷갈려요. 그냥 우리 음력 생일만 해도 얼마나 헷갈립니까? 매년 헷갈리는데 얘네는 태양력,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음력, 그리고 이스라엘 종교력,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되게 복잡해요. 여기에 첫째 날은 다른 말로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예, 뭐 어려우시면 이렇게 잊어먹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니산월이 첫째 달이에요. 니산월이 첫째 달. 근데 이 니산월은 언제 생긴 달이냐면 이거는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아비벌은 히브리 말이고 니산월은 그렇지 않아요. 니산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무튼 6월절은 아비벌 14일 또는 첫째 달 14일 또는 니산월 14일, 태양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사이. 예, 음력이라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때가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다가오죠. 부활절이 다가온다는 얘기는 6월절이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예, 죽으신 게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그 전이 이제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6월절이 4월이 아니라 3월이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가 당신은 정말 대단하다. 당신이 행한 기적은 놀랍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 왜 갑자기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요한복음 3장의 배경이 언제다? 6월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활동했어요? 북쪽 갈릴리. 예.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왜 오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오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러. 그러니까 6월절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절기 중에 하나구나.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친절하게도 요한은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그러니까 6월절 시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눈 건데 그 주제가 거듭남이라는 거죠. 여러분, 6월절과 거듭남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6월절이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전에는 그들이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노예.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이 유월절 사건을 통과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신분이 바뀌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종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어요. 이게 유월절이 주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뭐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유월절이 다가오면서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떠올려야 할 게 있어요.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우리의 거듭남. 종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자유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죄의 노예였던 사탄의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썼는데 그 거듭이라는 게 이제 히브리 말로 기록됐을 거 아닙니까? 헬라어로. 그 헬라어로 그걸 이제 아도넨이라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다시, 하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얘기는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이거를 다시 태어났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거듭나는 것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야? 위로부터. 위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직접 1대1로 교육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사람이 이제 변하죠. 사람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면 또 명절이 나오죠. 예. 지금 명절이라는 얘기는 또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 명절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명절, 그때가 명절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초막절을 말해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2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에 그때 그 초막절 때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편을 듭니다. 예, 멋있게 사람이 변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낼 때 그때 또 니고데모가 나오죠. 예,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니고데모가 시체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유월절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왜 유월절과 관련이 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유월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때만 딱 한 번 이때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정확히 어디냐면 벳세다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벳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지 않은 게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겠죠?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씀에는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체크한 게 다 없어져 버렸네. 예, 잠깐만요. 여기 있다. 그러면 왜 이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았느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던 저 해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던 메시아적 이미지를 가졌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요한인데,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건이 그 해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다니게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또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존재가 신경 쓰이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아주 그 예수님을 경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오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그때 그 유월절에 갈릴리에 머무셨고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왜 벳세다로 가셨느냐? 누가복음 9장 9절을 보면 헤롯이 이르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저 헤롯이,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그러니까 예수가 기적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다,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 예수란 놈이 어떤 놈인지 궁금하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뭐 예수님을 존경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경계 대상 1호로 이제 오르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셨느냐? 벳세다는 누가 다스리는 지역이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헤롯 대왕이 있고요. 헤롯 대왕의 밑에 아들들이 있는데,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들이 지역을 나눠서 다스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있었던 그 지역은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옮겼던 벳세다는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티파스랑 빌립이 사이가 너무 나빠요. 왜 나쁘냐? 빌립의 아내를 안티파스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티파스가 빼앗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그 당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로부터 피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땅이었고, 그 땅이 바로 이제 벳세다, 그 땅 중에 하나가 벳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이게
이제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거든요. 거기 보면 뭐라 써 있어요? 이곳은 빈들이다. 빈들이다. 빈들인데, 그럼 빈들이면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빈들. 좋은 느낌인가요? 빈들이다. 근데 그 빈들에 사람이 엄청 많죠. 그리고 사람이 엄청 많은데 먹을 건 없어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가 떠오르는 거예요. 광야 생활.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즈음에 이 벳세다라는 빈 들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이 사건은 마치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사람을 먹이는 그것을 이제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 이 기적을 유월절 즈음에 하신 겁니다. 다른 날 하신 게 아니라 유월절 즈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뭔지도 알고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이 기적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모세와 같은 분인가? 아니야, 모세보다 더 훌륭한 분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유월절 때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이 이제 아비벌 또는 첫째 달 또는 니산월 14일에 시작하는데, 그 준비하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이제 13일 날 저녁에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제거합니다. 누룩을 제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빵가루를 찾아서 불에 태우는 걸 말해요. 이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떠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에는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안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게 이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준비를 하냐면 한 달 전부터 유월절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성전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 올라오는 모든 길들을 보수합니다. 보수해요. 이게 오늘날의 도로 보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나는 뭐예요? 지금 푹 패인 거 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이스라엘 지역은 돌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석회암이 많고 그 위에 흙이 조금 덮였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충분히 돌멩이를 파내지 못해가지고 흙 조금 걷어내고 거기다가 죽은 사람을 눕히고 덮었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무슨 무덤? 평토장한 무덤. 그런데 흙을 대충 덮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다 보면 이게 뼈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체를 나도 모르게 밟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부정해지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리서 유월절 지키겠다고 왔는데 오다가 나도 모르게 그 평토장한 무덤에서 튀어나온 뼈를 밟았어요. 그럼 7일 동안 나는 격리해야 돼요. 그럼 7일 동안 유월절 다 끝나요. 그래서 이런 순례자들이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한 달 전부터 그런 평토장한 무덤 중에 그런 평토장한 무덤에다가 어떤 표시를 합니다. 어떤 표시를 하냐면
회를 치라는 거예요. 회를 치래. 그럼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피해 가게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23장 27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회를 칠해버려 가지고 좀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길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에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이 레시피가 민수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은 왜 만드느냐? 말 그대로 시체 접촉으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이 물을 붓게 되면, 물을 뿌리면 7일 동안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7일, 그 한 달 동안 보수하고 이렇게 회도 칠해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 밟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6월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뿌려줘요. 뿌려주면 당신은 이제 정결하니 마음껏 가서 제사를 드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6월절 날 성전에서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느냐? 그릇, 집안에 있는 그릇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요한복음 2장 6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본 구절인데 돌 항아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돌 항아리. 보통 항아리는 돌로 만드나요? 예, 흙으로 만들죠. 예. 흙으로 만들기에 편하고 질그릇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으로 만드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돌로 항아리를 만들었느냐? 돌그릇과 녹그릇은 이게 부정하게 되면 정결탕에 가서 이렇게 씻으면 돼요. 설거지를 하면 된대요. 그럼 정결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부정해지면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그릇이면 몰라도 큰 항아리 같은 경우에 이것을 부정해졌다고 매번 깨트리면 이게 돈이 엄청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돌로 만들어요. 돌. 그래서 돌 항아리 6개가 가나 혼인잔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몇 명 정도가 방문할까요? 정확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6월절에 성전에서 도살당하는 양의 숫자는 25만 6,500마리다. 25만 6,500마리. 자, 한 마리당 최소 10명이 함께 먹어야 돼요. 최소 10명이. 그럼 최소 10명으로 잡는다면 거기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256만 5천 명. 그러니까 이게 아까 좀 그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이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가 쓴 겁니다. 근데 좀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주민들은 전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집을 빌려줘야 합니다. 이때 돈을 받고 빌려주면 안 돼요. 이것은 고발돼요. 대신에 그 순례자들이 가져온 선물들 이런 걸로는 괜찮은데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집마다 객실, 게스트룸이 있었습니다. 게스트룸. 그런데 우리 집에 게스트룸이 좀 남았다. 그런 사람은 집 앞에다가 하얀 수건을 걸어놓는대요. 아, 그럼 여기 좀 사람이 몇 명 더 들어갈 수 있구나 해가지고 똑똑 해가지고 순례자입니다. 좀 재워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고 하얀 수건이 없으면 아, 꽉 찼구나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6월절이 되면 다 같이 모여서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걸 세데르라고 하거든요. 요한복음이 전체 21장인데 이 중에서 5장이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이 6월절 식사 자리, 6월절 세데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잠깐만 하나 빼먹었네. 그 누가복음 2장 7절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다. 저기서 말하는 여관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관, 뭐 여인숙, 호텔, 모텔 이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스트룸이에요. 게스트룸. 마가복음 14장 14절.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게스트룸. 손님을 위한 방을 찾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2절.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빈방 없습니까 해가지고 방 없다고 막 내쫓는 게 여관 주인, 막 나쁜 여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꽉 찬 거예요, 그냥 방이. 여러분 제가 그 터키 선교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나그네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저한테 돈 안 받았어요. 제가 오히려 막 맛있는 거를 대접하려고 하면 자기가 받을 복을 그런 걸 내가 얻어먹으면 자기가 받을 복이 없다 하면서 안 받아요. 그게 저쪽 지역에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돈 이런 거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객실 그리고 여관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저렇게 다르게 한 거예요.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각 집마다 저런 게스트룸이 있었다. 여러분 집에도 있습니까? 네. 우리 병기아 집사님은 있죠. 우리 성경적인 삶을 사십니다. 우리 집사님 덕분에 우리 청년부가 거기서 모임도 하고 선교사님들도 좀 쉬었다 가시고 제가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실 수 있도록 물질적 축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최후의 만찬 얘기를 좀 하겠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아주 유명한 거죠. 여러분 근데 저거 순 엉터리입니다. 그림은 잘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유대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일렬로 앉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의자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리는 자 다음 저렇게 디귿자로 생겼습니다. 디귿자. 그래서 가운데가 푹 들어갔죠? 저렇게 만들었냐면 종들이 들어가서 서빙하기 좋게끔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 퀴즈. 여기서 여러분 가장 상석은 어딜까요? 네. 자, 왼쪽이 1번, 가운데가 2번, 오른쪽이 3번. 2번? 네. 우리 보통 2번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상석은요 1번. 1번 중에서 가운데. 거기가 제일 상석이에요. 그럼 제일 말석은 어딜까요? 네, 저쪽 끝에. 저 끝에가 제일 말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 초대받으면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저리로. 여기 주인 옆에 그 호스트 옆에 앉지 말고. 예. 그리고 저 때는 의자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먹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예. 그 로마인들이 그렇게 먹었어요. 원래 6월절에는요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서서 먹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서 그 로마 문화에서 서서 먹는 거는 종들이나 서서 먹는 겁니다. 종들이. 웬만한 사람들 다 이렇게 누워서 천천히 여유롭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 문헌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1년 중에 한 끼 식사, 즉 유월절 만찬만큼은 부자처럼 기대서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품에 안겼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그게 누워서 먹어서 그래요. 누워서 먹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네, 당연히 거기죠. 네, 저기에 여기 예수님 자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좌우가 그 다음 높은 자리입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자리가 좌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제자들 중에 이런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다툼이 나는데 어디서 난 거냐면 저 자리에서 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한 자리죠. 근데 그 중에 누가 앉냐면 예수님의 답을 보여주면 어떡해. 진짜. 자,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앉아요.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저게 그 장소에서 나온 그 표현이에요. 바로 옆에 앉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자리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왼쪽입니다. 상석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자리입니다. 거기를 자리를 누가 정해줬겠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좌우는 예수님이 정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를 거기에 앉힌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신다는 얘기는요, 소스에 찍어준다는 얘기예요. 소스를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놈이다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줬어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 유다를 앉혔다는 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베드로 자리는 약간 좀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어차피 뭐 노출된 거 저 말석에 이제 왜 베드로가 저기 앉았을까는 그냥 추측을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석에 앉으면 좋은 자리를 주시겠자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계속 거기 앉아라. 뭐 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고. 근데 요한복음 13장 24절 25절을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요한입니다.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한테 머리짓을 한 거예요. 물어봐. 이렇게. 물어봐. 왜냐면 예수님이 팔 거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좀 멀리 앉으니까 직접 물어보기 그렇고 요한한테 이렇게 머리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 이쪽에 있는 요한이 제대로 보려면 이쪽은 아니라는 거죠. 이쪽인데 아마 요한 바로 앞에 있는 말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